어,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 뭐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연애 특강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는 주제지만 오늘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추구하는 이상과 또 현실 사이의 이 간격과 이 괴리, 이것을 사랑하고 살아간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좀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보면 이렇게 유명 강사들의 강의들이 이제 인터넷에 참 많이 올라오고 너무 많아서 누구 걸 봐야 될지 모르겠고, 전 또 한국을 잘 모르니까 있다 보면 목사님 이런 거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링크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막 되게 아멘하면서 들었던 그냥 일반 강사님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직업이나 꿈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문 강사시니까 되게 유명 강사시고 막 이렇게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밥벌이겠냐고, 네, 밥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제 꿈에 성취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사람들이 다 꿈의 성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만 한 26년 하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다. 아니요, 이건 제 밥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청년들이시니까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좀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늘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같은 사람이 오늘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남을 속여서까지도 그걸 취해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요한 사람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결과로 가족을 떠나야 했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이 생고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을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저는 지금 좀 뭐 상처로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거절감이나 수치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개척해서 이렇게 뭐 청년들 한 150명 이렇게 섬겼는데, 저보다 더 심한 거절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 앞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열방을 막 해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을 딱 열어보니까 아둘람굴인 거예요. 다 깨어진 마음, 막 깨어진 가정, 뭐 야외배를 한번 간다고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한 70%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다 일일이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못 온 친구들이 반이 넘었어요. 물론 뭐 오기 싫어서 안 온 친구들이 또 대부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저의 비전에 이 청년들을 동원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 목적으로 이 청년들을 막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시키고 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내가 청년들을 잘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이제 한국교회 보면 이제 춘계, 추계, 대신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강남구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다 경기도민 막 이렇게 다 다른 지역 살고, 150명 중에 이제 직업이 있었던 청년이 딱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취업 준비생 뭐 이렇게 그런 신분이. 그래서 가봤는데 다 고시원에 살거나, 고시원 아세요? 아세요? 네, 고시원에 살거나 옥탑방에 살거나. 옥탑방도 아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네. 그리고 반지하방,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 그러니까 대부분 다 청년들이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부끄러워. 물론 저도 그때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막 고시원에 살면서 이제 사역지 가까운 데서 열심히 일하고 막 전도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바깥에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로 불러서 오히려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막 이렇게 대화를 처음으로 제가 청년들하고 헐트 투 헐트를 그냥 대화를 해봤어요.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들의 약점은 좀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도 가르치죠. 이거 목사님도 안 그러실 걸 압니다. 하여튼 자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뭐든지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결정을 하고 요 가르치는 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년의 풀스토리들을 한 명씩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4개월, 5개월이 걸렸어요. 한 명씩 만나는 것도 150명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결정한 주님, 저에게 좀 재정을 주셔서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사게 해주십시오. 뭐 비싸고 좋은 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청년에게 먹을 걸 이렇게 주고 싶어서 라면 한 박스라든지 쌀 10kg라든지 계란 한 판이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사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매달 카드 비용이 갑자기 250만 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썼지? 하고 봤더니 다 식비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비.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을 좀 잊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 청년들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보내주신 청년들은 야 정말 저와 함께 막 세계 열방을 막 치고 나가서 막 이슬람을 뒤집어 놓고 힌두교권을 막 뒤집어 놓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인 우리 청년들 보니까 뭔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를 이제 배웠던 시즌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그래도 선교사로 일어나서 저희가 그래도 파송 선교사만 꽤 몇 가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선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배웠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저 뭐 세계 선교국 5대양 6대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걸 위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당장에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청년, 또 여러분으로 치면 뭐 비자나 영주권이 해결돼야 되고, 또 학위에 대해 기도하고, 또 왜 그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기는지 또 매달 내야 될 렌트비가 부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야곱이 사랑한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라헬이었죠. 레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그 외삼촌 밑에서 7년을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전, 꿈, 또 성취해야 될 어떤 사랑과 목표가 있으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양치는 일, 어디 뭐 좋았겠어요.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르심, 어떤 성취해야 될 어떤 비전들이 강하게 불타고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선교지도 처음 오면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선교지, 내가 여기 오기 잘했다. 야, 음식도 맛있고, 이 사람들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느껴요. 자연도 너무 좋고, 막, 서울에선 요만 조그만 이렇게 찌질한 방에서 자랐는데, 이게 여기서는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다가 한 3년쯤 지나고 이제 언어도 되기 시작하고,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이제 분노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거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권태기 내지는 저주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따위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왔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지는 이상, 어떻게 보면 라헬로 대표되는 그 이상은, 야 내가 가진 불로 이 대륙을 불태우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글이글 타면서 와요. 그러나 좀 지나지 않고 좀 지나 보면 그 불로 자기가 타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정하고 올 때, 제가 뭐 단기 선교를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땅에 아이들이 뭐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결정해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그 땅에 정말 훌륭한 그 누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이 땅의 음식이 너무 좋고, 이 땅의 문화가 좋고, 이 땅의 자연이 좋아서 왔어요. 라고 해도요, 금방 바뀝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 꿈에서도 떠올랐던 그 눈망울 똥말똥말한 아이들이 얼마나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지 아는데 별로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와 정말 저분 밑에서 배우고 싶어 라고 했던 그분에게서 실망을 느끼는데 그리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해보면 뭐 사람 다 똑같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음식이요? 그것도 몇 번이죠. 날마다 그 음식 먹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맞닥뜨리는 것은 그 땅의 이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속이면서까지 쉽게 취하던 이 사람이 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또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야곱의 꿈이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찼으면 이제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막 그 유대인의 혼인 잔치 뭐 성경사님께 배우셨죠. 밤에 이렇게 쌍초를 들고 시작하고 캐노피 밑에서 하고 막 춤추고 정말 축제처럼 막 몇 시간을 막 춤추고 놀잖아요. 축하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절정일 때 이제 야곱이 신방에 딱 들어가고 이렇게 첫날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딴 여자인 거예요. 누굽니까? 레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알아볼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고 보여주지 않았나? 별 생각을 다 해보면 어쨌든 자기의 이상을 드디어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흥분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첫날밤을 빨리 치르고 싶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났더니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이거는 저희 인생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미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꿈꿨던 미국과 살아보는 미국은 똑같던가요? 절대 아니지 않나요? 관광으로 가는 나라와 아니면 단기 선교로 가는 나라와 살러 가는 나라는 너무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라헬인 줄 알고 갔더니 레아예요. 여러분, 라헬의 뜻은 암양입니다. 그렇죠? 레아는요, 암소예요. 양과 소는 많이 달라요. 근데 또 암소 정도면 괜찮은데 저희가 느끼기는 거의 황소 같아요. 끌어도 안 오고 끌려가고 밥은 되게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래요. 막 사업을 창업을 해서 내가 막 이 좋은 아이템으로 내가 이제 성공을 해서 내가 11조도 막 한 10에 4조 하고 막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막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당해요. 그 아이템 막 개발했는데 누가 도둑질해가. 그리고 제품을 딱 출시했는데 금방 짝퉁이 나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사역단체도 마찬가지죠. 선교지도 그렇죠.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가면 내가 정말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받으며 뭐 이렇게 잘 배우며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히스테릭 부리는 간사님들과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덜 된 것 같은 리더들과 굉장히 강한 현지의 사람들과 또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들과 안정되지 못한 생활과 또 선교비가 끊기고 또 계획했던 사역들이 무산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레아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훈련에 여전히 불이 있고 사람을 기르고 하는 것에 저는 사실은 제 또 인생의 어느 부분을 거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제자훈련 시키고 사람들을 세우면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금방 서가지고 이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라헬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런 말 있죠. 아는 놈이 더하다고. 훈련은 훈련대로 받는데 바뀌질 않아요. 나중에는 이건 뭐 바뀌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만 쫙 앉아 있어요. 그게 제가 맞닥뜨릴 레아더라고요. 저의 라헬은 이렇게 했으면 막 불이 붙어서 막 전도하고 막 주를 위해 고난 받고 막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람들 막 양육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의 집에 와가지고 막 영혼 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레아들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번 달 그 방세를 좀 내야 되는데 그래?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아껴가지고 했어요. 몇 달 지나 저 2달이 또 밀렸는데 이러면서 그래 이거 하고 우리 또 전도하자 막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이렇게 저희 그 베이스 공금을 막 손대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어떤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제 베이스 2개가 막 공안들에서 폐쇄되고 그냥 저는 라헬인 줄 알고 길렀던 사람들이 레아의 짓을 하는.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원망도 하고 그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사랑한 라헬이 나한테 화내 막.
이럴 때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가야 될 직업이야. 이 사업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것이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과 일이 여러분을 혹독하리만큼 굶기고 힘들게 하는 시즌이 있으시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훌륭하게 생각했던 그 교수님한테 가보니까 이분 완전 사기꾼이야. 내가 연구한 건데 자기 이름으로 막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 연구에 우리들은 막 혹사시키고 나중에 학위도 안 주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네요. 이제 보세요.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이제 드디어 성을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뭐 화를 내요. 막 우리의 꿈이 우리를 거절할 때 참 힘든 시간이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던 그 강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꿈이라고 알고 도전하고 그렇게 간 길을 계속 갈 때 꼭 겪는 일이 있는데 혹독하리만큼 가난하게 하고 굶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이 길 갈래? 대부분 근데 청년들은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또 다른 라헬을 찾아서 다른 데를 기웃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사례를 받는 전도사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페이스 미션, 개척교회였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사역을 섬기고 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교회를 담임한 시즌도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여기 사역자분들 그러시죠?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이 길을 가야겠다. 또 주님의 부르심이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아르바이트를 뭐 피곤하죠. 이렇게 막 하고 또 청소년들 막 다 먹이고 이렇게 뭐 한 달치 이렇게 월급 받으면 아이들 막 피자 값으로 떡볶이 값으로 제자훈련 해야 되니까 또 차비 줘가면서 뭐 이런 걸로 다 나갈 때도 행복했어요. 저는 가난했지만 그걸 하는 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이상이 우리를 굶기고 우리를 거절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그래서 레아를 사랑하자예요. 여러분 라헬이 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까? 레아가 더 많이 낳았습니까?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자녀 중에 유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 후손이십니까? 바로 유다의 자녀. 만약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라헬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지 못했겠죠. 사실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막 여종 들여보내고 막 아이를 낳게 하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이스라엘판 여인천하 이런 것 같은 뭐 스토리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날 이제 다음 날에 레아인 걸 확인하고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졌을 때 그래도 외삼촌이 야 7일을 더 채워라 그래도 자기 딸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말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해서 또 라헬을 주고 또 다른 7년을 또 외삼촌에게 봉사를 하죠. 라헬은 사랑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레아를 위해서 내가 레아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보냈던 이 7년은 야곱에게도 굉장히 분노의 시간이었고 억울하고 하나님께도 막 따지고 싶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민 생활, 또 내가 기대했던 유학 생활, 또 뭐 내가 또 기도했던 것처럼 막 여기서 뭐가 이렇게 환경이 확 열려서 뭔가를 자리 잡고 뭔가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레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곳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충돌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레아가 사실 별로 이렇게 안 이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을까? 근데 그런데도 그 여인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을 낳은 거 보면 야곱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육신이 건강한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아니면 레아가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언가 좀 이렇게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부인할 때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열방 선교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시고 막 이디오피아 얘기하시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번 달 렌트비 걱정해야 되고 아까 밖에 나왔으니까 주차비 낼 때도 굉장히 이렇게 떨리면서 내시고 말이죠. 예, 여러 가지 걱정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레아를 사랑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로스터가 되겠다고 커피숍 열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정작 만나는 레아들은 누굽니까? 커피가 써! 막 이러면서 이게 케냐 AA고 그건 모르겠고 설탕 2스푼 넣어. 이런 손님들과 우리 맞닥뜨려야 돼. 열심히 하겠다고 가게를 열어. 편의점을 하고 또 밤에 또 밤새 아르바이트 하는데 진상 손님들과 늘 대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렇게 편의점 바닥에다 토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나가버리고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맞닥뜨려야 되는 애아들은 그런 현실이에요. 사역을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도 내 앞에 있는 애들은 자기 아까 우리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시선조차 나에게로 들어서 주님께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쫙 있어요. 세계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세계 선교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기업을 운영하시고 해도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순종하고 정말 근면하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옵니까? 아니죠. 끄떡이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면 아픔이 이미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요, 여기 이제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현실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게 사실은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상은 그렇게 많은 열매를 주지 못해요. 라헬이 생산한 아들은 딱 2명이죠. 요셉과 베냐민. 나머지 10명은 레아와 그 여종, 어쨌든 여성도 있지만 이쪽을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자니까 교회를 저희가 꿈꿀 때 어느 사역자가 자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 교회는 라헬이야, 라헬. 사도행전 29장을 쓸 교회야. 이렇게 하고 하지만 매주 또 비슷한 사람들과 늘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과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건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만 앉아있고 그냥 제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 딱 섬기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너무 이렇게 소진될 정도의 이런 사역을 하고 나서 철퍼 앉으면 내가 이러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러려고 나는 세계 선교를 가야 되고 러시아를 가야 되고 중국 가야 되고 5대양 6대를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화를 내요.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야곱의 이게 딱 묻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맞닥뜨리는 현실,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죽게 돌아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할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운행해요. 전도사님들. 새벽기도 운행하죠. 한국교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런 라인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셋업도 우리 전도사님들 다 해야 돼. 그리고 믹서 저런 거 음향하는 것도 배워요. 기도와 말씀만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게 참 저희들끼리 얘기입니다만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 낼 때 조건들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 절대로 안 뽑아요. 아예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담임 목사만 해야 돼. 현실이야. 또 이쪽 사역자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파워포인트 능한 자, 예배인도 가능한 자, 그리고 차량 운행 일종 꼭 일종 있어야 돼. 승하차 몰아야 되니까. 거기에 영어 하면 이건 최고죠. 네, 그리고 음향도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에 능한 자. 그렇다고 연봉이 올라갑니까? 아니요. 근데 50만 원. 대부분의 전도사님들 여기에 이제 절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하는데 몇십만 원씩 쓰시고, 휴가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님께 눌리고 권사님께 눌리고 부서 들어가면 거기 오래 계신 선생님들께 눌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사역자니까 사역자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거는 막 선생님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아이들 막 가르치고 아이들이 막 부흥하고 애들이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고 막 매주 막 회개하고 애들이 또 전도해오고 막 이런 걸 꿈꿨는데 애들이 설교 하나도 안 들어봐. 자기들끼리 카톡해. 야 꼰대 오늘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자기들끼리 막 카톡 보내고 있어요. 그게 또 사역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인 거예요. 레아예요 레아. 그래서 갈등해. 이제 당황해요. 내가 꿈꾼 라헬은 이게 아니었어. 부장 선생님이 한 모든 선생님들과 막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일단 애들도 그래요. 얼마나 계실 거예요? 상처죠 애들한테는. 전도사님들 늘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나 좀 오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막 혼내면 아버지가 누구야? 또 장로님이죠.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제 두 가지 반응. 그래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사역지를 찾아서 또 다른 데를 기웃거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면승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역을 그만두느냐. 세 가지 반응이네요. 그러나 정면승부해야 됩니다. 레아를 막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들 납니다. 열매는 현실을 사랑할 때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마음 열지 않는 아이들 학원 앞에서도 좀 찾아가 보고 밤늦게 나오는 애들한테 OS라도 하나씩 주면서 야 이거 먹고 공부해라고. 여러분 학원 앞에서 전도사님들이 기다리면 애들 마음 열기 시작해요. 갑자기 놀래요. 왜 오셨어요? 처음에 이래요. 니네 이거 먹고 해. 뭐 저러다 말겠지. 근데 또 가. 그럼 나중에 기다려요 애들이. 왜 안 와요? 나 기다렸니? 뭐야 재수없어. 뭐 이러면서 안 기다렸어요. 막 얘기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들이. 정면승부 해야 돼요. 우리 레아들을 막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내가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나 막 목사 되겠습니다. 막 이러네요. 그러나 한 좀 지나고 이제 술 취해서 전화해. 야씨! 막 전화해가지고 누군데? 나다. 그러면서 막 혹시 너?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말하고 꿈을 심어주고. 애들 입이 거칠다고 내가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니야. 나도 같이 거칠어주면 되죠. 뭐. 애들 제가 사실은 지금 10대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막 구글 찾아보면서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꿈꿨던 선교지의 이상 라헬과 레아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고 싶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레아들인데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그래서 이 뜻 아시죠? 보라! 아들이다!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르우벤은 히브리어 단어는요 공급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좀 연결된 단어들이 많아요. 첫째 태어난 아들이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레아 그 여인의 마음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어쨌든 아들을 통해서라도 사랑받기 원하는 이 여인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현실을 사랑할 때 어떤 형태로든 그 현실 안에서 열매가 맺힐 때 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르우벤 같은 아들과 같은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그 까다로운 옆집 내가 또 시끄럽게도 안 했는데 맨날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쌍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이 땅의 레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저희들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너무 이상을 추구하는 분들은 현실에 잘 발을 못 디디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독하리만큼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훈련받고 선교지의 사람들 할 때 저는요 약간 담즙질의 기질이라 복수하거든요. 저 힘들게 하면 저도 힘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공들여서 제자 훈련하고 키우고 막 플로잉하고 막 뭐 정말 교육도 시켜주고 했는데 정말 칼 꽂고 나간 몇 명의 지체가 있었어요.
실제로 꼽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음에 예전 같았으면 에이씨 그래 뭐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게 이제 제 원래 마음인데 찾아갔어요. 거절당했어요. 2번 찾아갔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거절을 당해야 돼? 세 번째 찾아가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주신 저 레아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자매는 아니었어요. 형제였는데 어쨌든 5번까지 찾아가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야 네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 녀석 때문에 막 베이스 몇 개가 뭐 된 거 그거 일체 오케이. 뭐 과거 일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새롭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위를 네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던 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기다 갖다 다시 해놓고 지금은 잘 해요. 그냥 잘 할 거라고 믿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제가 제 인생에 물론 뭐 수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섬기고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녀석 사랑한 거였어요. 5번을 찾아가서 끌어내서 다시 그 자리에 심어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걸 칭찬해줬어요. 잘했다.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예전 같았으면 에이씨 그래 뭐 해가지고 너 그리고 살아라 하고 그 형제한테 안 좋은 거 딱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입니다. 주님이 보셨고 여러분이 또 레아를 사랑하면 현실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이 탄식도 들으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아. 그 외로움 때문에 자살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이단 찾아가기도 하고 다 아픔들이 있어요. 다 자기 얘기 안 들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요. 우리 자매님들 가장 많이 치유하는 건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그 다음으로 치유가 잘 되는 게 수다 테라피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를 한 2시간 얘기하고 야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오늘 하루 종일 수다 폭풍 수다 하자 해가지고 막 만나시잖아요. 아침부터 막 거의 막 6시간 8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놓고 거기서 계속 밥 시켜 먹고 차 커피 마시면서 6시간 8시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능력이 되게 제가 불가사의해요. 그리고 이게 다 풀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 하면서 막 하트 뿅뿅 날려가면서 자매들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알아요. 이제 저는 거기에 동참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고 그냥 자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스파게티처럼 막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쑥 보면 이제 교회 이야기부터 막 우리 시월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자 들어가는 그분들 이제 한번 좀 씻고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뭐 친구 이야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다시 또 뭐 이렇게 교회 이야기 했다가 막 진짜 스파게티 같아요. 뭐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쑥 다 뽑아. 네,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형제랑 대화할 땐 절대 이래서 안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형제들의 대화 방법은 와플이고 자매들은 스파게티라고. 형제들은요, 한 번에 한 가지 방만 열려요. 만약에 교회 이야기 하면 교회에 대한 방이 딱 열리거든요. 이렇게 난 교회에 딱 초점을 맞춰서 토픽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깨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도 도깨비 봤으니까 도깨비 방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막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얘기해요. 그럼 그 방문이 열려요. 그리고 친구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거 열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싸우죠. 아니 웃지 마세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얻으시려면 자매님들 잘 기억하세요. 그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부부들도 마찬가지. 부부 클리닉 때 제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실제로 저희 아내랑 저랑 자매들은 멀티가 되잖아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건데 형제들 대화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한 번에 만약 형제가 어떤 토픽을 꺼내면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재정에 대해서 뭐 이번 달 우리 집안 재정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그때 막 이렇게 멸치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멸치통 되게 크다. 제가 그 대화를 계속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지. 멸치통 진짜.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의 레아인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이고. 어떨 땐 또 레아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고.
결혼할 때 진짜 우주가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 우주에 블랙홀도 있고 행성 그것도 있는 게 이제 나중에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 중에 결론도 어쨌든 레아를 사랑하자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그 들으셨다 이 시므온은요, 여호와 쌈마라고 쓰였던 히브리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 오. 셋째 아들은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나와 이제 내 남편이 연합할 거다. 아들 이름을 나와 연합할 아들아 뭐 이런 거 좀 웃긴 것 같아. 아들 부를 때 들으시는 아들아 막 시므온 막. 여인의 한이 아들의 미래고 뭐 평판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의 직분을 맡는 거룩한 가문으로 부르습니다. 서로 소외되었던 자들이 연합하는 거 여러분 아까 그 첫째 아들 루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보셨다. 그 다음에 시므온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셨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만 가도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이 현실을 사랑하는 거에 엄청난 열매를 주고 계시다는 축복이에요. 여전히 라헬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에게 화냅니다. 아들을 낳게 하라 말면서 그러면 나도 성내 처음으로 성내봐. 내가 하나님이냐 말면서 막 싸우고 막 이상이 나를 거부하면 나도 이상을 막 거부하고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 꿈에 콜링한 리더를 막 책망하고 막 이래요. 우리가 그래요. 이 뭐 아들 강해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유다까지는 할게요. 그리고 넷째 아들 낳잖아. 유다. 뭡니까? 찬송이죠. 와. 현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주신 지금의 그 현실 내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유다 자손의 후에 지파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유다가 탄생하지 않았겠죠. 현실을 사랑한다는 건 냄새나고 더럽고 이해되지 않고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재밌는 일도 아니에요. 여인의 질투가 이렇게 있는데 야곱은 행복했을까? 이제 생각 갑자기 드는 거야. 나중에 막 여종들도 등장해. 4명의 여인 사이에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행복하지 않아. 나중에 이 기민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목표를 취하는 이것들을 깨시느라 외삼촌 사용하셨죠. 여인 4명 사용하셨죠.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겠습니까? 막 서로, 야, 넌 어떤 라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걸 다 보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들 이름 나중에 잘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억울함을 푸셨다, 단. 경쟁한다, 납달리. 복되다, 갓. 이제 아셀 오면 기쁨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스불론, 이게 약간 욕 같은데 어쨌든 스불론은 거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더함, 아들을 더하면 좋겠다, 또 더함 이렇게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에 베냐민까지 나면서 하나님은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여인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돌파나 도약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레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종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막 꿈꾸고 막 여기저기 여기 교회 막 이렇게 다 여기저기 막 다녀도 사실 이상적인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찾으신다면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해주십시오. 거기 등록하고 싶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거기에 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초보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속하게 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도 없고 이런 사역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라헬을 추구할 게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상은 나를 혹독하리만큼 거절해요. 그러나 현실은 나 좀 사랑해달라고 여러분께 막 진득하니 붙어요. 막.
나 좀 보라고. 아이 싫어. 나 좀 보라고. 아 왜 이래. 나 좀 보라고. 아들 하나 뚝. 현실은 그래. 우리가 현실은 늘 살아내야 돼요. 뭐 세계 선교와 뭐 그러니까 저희 사역적으로 치면 막 액츠 29을 쓸 막 사도행전 29장을 쓸 그런 교회 막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막 했지만 교회를 안 나와. 말씀 함성도 안 해. 막 목사님 눈 피하고 막. 그게 저희들의 레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유학생활 하시면서 또 여기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떤 레아들을 만나시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나 누구나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레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상을 꿈꾸고 이 꿈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앞에 다가선 건 레아들이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 말 잘하고 막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다 순종하고 할 것 같지만 가장 큰 레아는 그 황소는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이거 뭐 끌어도 안 되고 끌려가고 막 밥은 되게 많이 먹고 똥도 되게 많이 싸고 막 그래서 나는 암양을 원했지만 웬 소가 뭐 우리 예사야 선생님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이 막 그 가르침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 대해 막 열리고 막 사랑하게 되고 할 것 같지만 그죠 아니시죠. 이단 아니야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저도요 막 성령 사역 막 시작하고 이럴 때요 와 사람들이 막 할 줄 알았더니 막 이단 시비 붙고 막 그랬어요. 그게 또 사역계에 또 레아와 라헬이 있더라고요. 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맺으면 되죠? 자꾸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길게 해도 안 들으실 거 아니까 하나만 오늘 레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 라헬은 나중에 이제 두 아들만 낳아줘요. 맨 마지막에 11째, 12째.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레아를 사랑할 때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다 아들들의 이름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아셀마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 일이 현실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현실은 사랑해달라고 막 들려붙습니다. 난 좀 절로 안 가 말씀하니까 하고 싶은데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막 이렇게 붙습니다.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층계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어쩌면 레아를 사랑하는 법이고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자 노력하는 것도 레아를 사랑하는 거고 편의점에 토해놓는 그 손님에게 컨디션 하나 권해주는 것도 레아를 사랑할지도 모르겠어. 커피가 쓰다고 맨날 그 투정하는 그 진상 손님에게 그러면 다른 커피를 한번 권해주는 것도 레아를 사랑하는 걸지도 모르겠어. 그죠?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 한 번 더 찾아가는 거, 또 거절받아도 또 연락해주는 거, 그 대화 들어주는 거, 그 모든 게 레아를 사랑하는 거. 그러다 보면 라헬도 그 이상도 우리에게 열매를 줍니다. 근데 좀 나중에 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눈이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랑하시면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것처럼 이 가문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